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8장 9절까지인데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빛 아래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빨리 죽어서 가는 나라에 가고자 함이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과업을 안고 이 땅을 살아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해야 임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우리를 환영하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막 박수 치면서 프랜카드 붙이면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땅이 아닌 거죠. 그 땅은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이 이미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견고한 성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땅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정황과 같습니다. 물론 크게 볼 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지만 사실은 더 작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해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미 내 안에 견고한 성,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 부분에 사실은 성경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 나아갈 때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어떠한 원리로 다스렸는가, 정복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법궤를 앞장서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면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성 아이성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리고 이제 3절이 나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리고성을 돌 때는 60만 대군이 거의 다 돌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돌 때는, 아이성을 치러 갈 때는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그 아이성이 작고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 작고 수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천 명만 올라가게 하셔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3,000명을 올려보냈는데 결국 아이성 사람들에게서 실패하고 쫓겨 도망오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36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3,000명의 사람들이 다 후퇴하다가 결국은 밀려나게 됐고 그들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그 기세와 그 승리의 기쁨들은 금방 사라지고 물처럼 아예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왜 졌을까? 우리는 쉽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을 할 때는,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전략도 받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아이성은 아예 묻지도 않고 그냥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의 요인이었겠죠. 결국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께 안 물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실은 7장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 전제를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취하지 말라라고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아이성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싸워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상태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쟁은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면 이것이 결코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적용을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의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아느냐라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겠다라고 할 때에도 이것이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적의 숫자가 많으면 이게 도저히 많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 그 전투를 통해서 이게 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교훈 삼아 알게 됐어요.
근데 아이성은 적어요. 그럼 우리가 힘의 싸움, 수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죠? 많으나 적으나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을 때는 우리 수가 적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어. 근데 적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건 또 뭐죠? 힘의 싸움으로 금방 돌아간 거예요. 적으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수가 많으나 적으나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많으면 이건 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가 적고 그러면 쉽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겨야 된다라는 이 싸움이라는 것을 금방 놓쳐버려요. 수가 적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금방 내 힘의 싸움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6장에 보면 18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있었을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몰래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죠? 절도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걸까요? 그러면 또 고민하게 되죠. 아니,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아간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진노하고 계시냐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동일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금방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내 마음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 이 싸움이,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핵심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함께 있지 않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조건은 뭐죠? 거룩해야 되는 거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그건 오히려 심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의 죄는 아간이 절도죄나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 아간의 욕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이게 힘의 싸움이나 수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함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깨트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깨트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죠.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21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에게 진 것 때문에 네가 엎드려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너희들이 내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비를 뽑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그 21절 그 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유다가 뽑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고 그리고 나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는 겁니다. 결국 이 거룩함이 깨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에게 네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어진 금덩어리 하나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그걸 깨트리고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착각해서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전쟁 하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고대 전쟁의 개념으로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의 핵심은 약탈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산업이나 또 교류, 무역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이거 갖고 먹고 살 일이 너무 빠듯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부를 추적하는 방법은 뭐냐면 남의 걸 뺏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남의 걸 뺏어서 내 걸로 갖는 것이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자기가 수고해서 그 수고에 소산을 해서 그 이윤을 이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기에는 평생 해도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생각되니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가난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일으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중엔 제국을 만들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약탈해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왜 그 물건을 가지지 말아라 이 얘기인가요? 이거는 그렇게 약탈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축적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노예를 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 세상에 사는 전쟁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세상의 방법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죠. 여리고성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기는 절차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취한 물건들을 어떻게 하라 했죠?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으로는 전쟁의 목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이렇게 해요? 자기가 더 빼앗고 약탈해서 가져갔고 자기가 더 부자가 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걸 다 태워버리라 했어요. 그리고 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 그랬어요. 교회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성전에, 그 당시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개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들에게 줘서 너희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건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또 노예들이 있어요. 고대 사회는 훨씬 더 노예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엽스 족속 할 때 그 족속들이 다 한 족속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끌려오는 거죠. 대부분 고대 사회는 약 10%의 지배 계급이 90%의 노예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왜 생기겠어요? 그 가나안 땅 안에 원래 있었던, 그래서 전쟁 고아로, 그래서 그의 남편들은 전쟁 가서 죽고 과부로 밖에 살 수 없는, 그리고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귀화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는 법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을 또 해방시킬 수 있는 법도 만들어 주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얘기는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약탈하고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이 세상에 너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를 이제 새롭게 건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탈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취하지 말고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예 중에서 다시 해방돼서 나그네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 선대하고 그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 언약의 법 가운데 그 법을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거든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가나안에 있는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노예 해방과 같은 거죠.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와서 자기의 노예됨을 끊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요. 게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이 나의 욕심이, 내가 물건을 더 갖고 금덩어리를 하나 더 갖는 것에 관심이 너무 집중돼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내 욕심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악은 그냥 절도죄나 불순종의 죄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제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갖지 말라고 했던 이 저주받은 물건, 이걸 너희가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게 아이성인 거예요. 수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조금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전쟁은 거룩함으로 인한 거룩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교식의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고 찾아서 그 사람을 아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25, 26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다.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무더기로 돌로 싸 죽었어. 와, 하나님 진짜 무자비하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근데 지금 이 전쟁의 큰 전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볼 때마다 저게 아간의 무덤인데 그게 아골골짜기가 골짜기가 되는 거죠. 아골골짜기.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1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와요? 거룩하지 않은 데서부터. 왜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근데 우리의 이걸 한 몸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몸에 핏줄이요 진짜 많습니다. 모세혈관까지 이야기하면 지구로 한 바퀴 돌 정도로 핏줄이요 그걸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면 진짜 길죠. 많고 깁니다. 그 중에 핏줄 하나에 딱 암덩어리 하나 딱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새끼손가락에 암덩어리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우 뭐 아직 수없이 많은데 아직 거 뭐 그 하나 놔두지 뭐 이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예를 들면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막 불순물이 모여갖고 막 이게 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우 아직 안 곪은 게 99%야. 내 몸에 아직 괜찮은 데가 90%야. 그 정도나 이러겠냐고요. 그것을 싸고 소독하고 조금의 균도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고 소염제 먹고 주사 맞고 이러면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그 병균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씻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한 거예요. 몸이 아직도 99%나 성한데 그 1% 마음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한 몸인 거죠. 그렇게 균이 몸에 안에 들어오는 것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그것이 결국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온몸이 상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자꾸 거룩에 대한 개념들을 잘못 알아요. 거룩을 너무 세속적인 개념의 거룩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나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이 무소유, 무욕심. 이러면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속적인 방법의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와, 니네들은 참 거룩한 것 같아.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진짜 거룩일까요? 거룩을 세상에서의 정의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해보자고요. 거룩이란 뭐죠? 그러면 거룩이 아닌 건 뭐죠? 세속적인 건 다 거룩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기준이 그렇게 가면 이 세상은 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대응벌. 거룩이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이 거룩인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거룩과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 마음의 무소유와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나의 말이고 나의 뜻이니라. 그러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난 상관없어라고 무시하고 어기기 시작하고 그 언약을 깨면 그 거룩함이 깨지는 거죠.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세상에 합의해서 다수결로 손들어서 이게 거룩이다 이렇게 거룩이 갈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면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얘는 죽어야 마땅하고 온 세계 재판관이 다 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는 옳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거룩을 깨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막 금욕하고 금식하고 막 무소유에 막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다 어떠다가 한번 여리고성 이구고 났더니 우와 진짜 이루어지네.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해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그 싸움이 아이성 싸움인 거예요. 이 실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거룩을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 거룩함이 깨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야죠. 죽여야죠. 각을 떠야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죠. 저렇게 34장 13절이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그들의 제단이 기도 제단 아닙니다.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제단. 바알은 누구죠? 가나안의 남자신 중에 최고. 아세라는 여자신 중에 최고. 남신과 여신. 그 바알이 그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완전히 헐어버려요. 거기에는 무슨 자비가 필요하고 무슨 긍휼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찍어버리라고요. 그 가나안의 문화에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는 조금치라도 갖고 오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갖고 와갖고 자기의 전리품처럼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어금니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런 것처럼 내가 전쟁에서 이긴 나의 못 이래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느덧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 아이성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걸림이 되어지는 요인이 돼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참 여리고성은 탈취한 물건 하나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또 아이성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제가 아간이 참 한 번만 참았으면 내 생각에 한 번만 참았으면 아이성 들어가서 했으면 죽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갖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그거를 갖고 숨겨놨다가 한 방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6, 28절. 그렇죠? 땅과 관련돼 있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요. 다스리라는 단어 자체를 말씀으로 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법으로 내가 다스려야 되는, 기독교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온 게 뭐죠?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요. 기독교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저 이교도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나왔던 게 십자군 전쟁.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또 있죠. 지금 개화기라고 얘기하는 현대화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식민지 만드는,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슷한 논리였어요. 노예를 삼고 식민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성경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식민지 삼고 노예 삼고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겠다라고. 이 전쟁을 자꾸 헷갈려 하니까 동일한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 식민지 사회 안에서 기독교는 제국주의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를 안 믿고 싶은 이유, 특히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안 믿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식민지 전쟁으로 오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요, 아주 십자가에 몸서리를 쳐요. 왜요? 와서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들 대부분 십자가 들고 왔어요. 십자가 들고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이래가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박했는지 몰라요. 홀로코스트야.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 말에 근거해서 히틀러가 얘네들 죽여야 된다. 성경에 죽이라 그랬고 루터가 죽이라 그랬다 이래갖고 600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십자가 그러면 완전히 이 침략자들이라는 느낌이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만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의 힘이나 부모의 힘이나 윽박이나 잔소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때도 이 세상의 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기도재단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면 되고요. 고아와 과부들, 힘없는 자들은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잡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크면 교회 다시는 나가나 봐라. 이 억한 심정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성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전략을 주십니다. 이 전략은 여리고성과는 정반대예요. 모든 게 정반대예요. 이 전략은 무엇이었죠? 매복 작전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아예 드러내놓고 나팔 불면서 돌았는데 이 아이성 전쟁할 때는요 3만 명을 뽑아요. 그 중에 5천 명을 매복시켜놔요. 숨겨놔요. 그리고 전쟁 나가서 지는 척하고 2만 5천 명이 뒤로 빼다가
아이성에서 우르르 나오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손에 들고 있는 단칼을 아이성을 향할 때 매복했던 5천 명이 아이성을 정복해요. 그리고 불태우죠. 여리고성 정복과는 완전 반대예요.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인 거죠. 우리는 또 아이성 정복할 때 여리고성처럼 나팔 불면서 자 7바퀴 돌읍시다. 나팔 불고 복개 메고 아니라고요. 항상 땅밟기 해서 항상 뭐 돌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전략까지 딱 주시죠. 자, 26절 볼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단창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저도 이렇게 훅 읽으면 정확하게 안 읽으면 자꾸 자기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무슨 뜻일까요? 단창 꼭 잡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 앞에 18절을 보면요,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켜요. 단창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딱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매복됐던 5천 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네. 이 손을 거두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가 아니라 단창을 놓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리손을 가리켰어요. 이 손을 거두지 않았대요. 뭘까요? 그렇죠. 손을 들었다는 얘기죠. 계속 들었다는 얘기죠.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요.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장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랬더니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완전히 이길 때까지, 진멸할 때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의미가 팍 들어오시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곧 능력이었어요. 이 단창을 가리키는 게 뭔 능력? 여기서 무슨 레이저가 나가겠어요? 무슨 뭐가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손을 내려오지 않고 그 다 진멸하기까지 계속. 이게 여호수아는 외웠던 거죠. 모세가 암기 시험 테스트 맨날 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라고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싸움의 실제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들고 이 싸움에 이길 때까지 싸웠다고요. 이 손을 계속 들었다고요. 모르겠어요. 또 여호수아의 아론과 훌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인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어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라고요. 기도의 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쟁이 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순서를 바꾸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매복 작전이었고, 그리고 단창을 그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고 손을 내리지 않으면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럼 이것이 신약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전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여러분, 아이성 전쟁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건지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옷 탐내는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탐내는 그 옛사람, 그 구습을, 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어떻게 해요? 잡으라고요. 옛사람은 변화될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너희 안에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의 궁극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다 그의 말씀대로 받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방법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새 사람을 갖고 옛날 식으로 계속 쫓아가는 같은 거예요. 이게 드레스 입고 땅 따먹게 하는 거라 그랬죠. 하얀 드레스 쫙 입고 있는데 땅에 가서 계속 땅 따먹게 하면서 진흙탕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었으면 이제 삶의 패턴도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전에 한번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부분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저도 힘줘서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현실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 거룩이 뭔지,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저주가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맨 섹스 중독에, 포르노 중독에, 맨 게임 중독에, 요즘에 핸드폰 중독에, 맨 그런 것에 쫓아가요. 아주 카톡을 바라보는 건 정말 주님보다 더 열심히 바라보고, 그건 열심히 확인하지만 성경을 펼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다 내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워들게 하십시오. 새 사람을 옷 입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옷 입고 사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데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모든 순간 모든 일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듣고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이 삶은 내 삶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는 이생 사람과 좀 삶의 원리가 다르네. 너는 제자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어느 막 문제 있을 때만 주여 날 구원해 이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아니 24시간 기도의 집 한다고 24시간 맨 돌리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과 거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24시 기도의 집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이루어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프앰버하고 막 했는데 실제 삶에는 옛사람의 삶으로 여전히 살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새 사람을 힘입을 하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이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게 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한다고 갑자기 쫙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해서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래서 가나안의 그 문화대로 살아가는 약탈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이것이 점차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멀리 갈 거 없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국가 변혁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이성의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제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혼자 전쟁 나가서 혼자 람보처럼 막 누벼가면서 그렇게 싸워서 이길 만한 전사는 별로 없어요. 싸우다가 지치면 다시 와서 힘을 받고 위로를 얻고 여기는 마치 훈련소와 같은 진지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가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다가 혹시라도 뭔가 내 옛날 방법대로 한 것 너무 익숙해서 한 것이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주님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치 너무 로봇같이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아간이 그거 훔치려할 때 손을 확 잘라버리시지 왜 그걸 놔뒀다가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막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하려고 그래요. 우리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우리 식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아이성 전투가 너무 많죠. 사실 큰 거는 어떤 면에서 한번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싸워서 이겼어요. 과거에 한 번 싸워서 이긴 흔적이 있어요. 내가 한 번 이겼어요. 그래서 그 훈장 갖고 사는데 정작 중요한 아이성의 문제. 이름도 참 그래요. 아이성. 아이와 같이 조그만 문제. 아재 개그인데요. 이 조그만 문제 때문에 결국 무너져요. 결국은 그 조그만 핏줄 하나 터진 거, 그 조그만 병균 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결국은 내 전체가 무너져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놔두었던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해결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너무 하시지. 그냥 아간만 그냥 금방 확 하시지. 왜 그 가족까지 다 진멸하냐고. 아니요. 아예 싹. 진짜 아예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서 국가까지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많이 모아보고 뭐 저렇게 해보고
우리가 그거 안 해봤나요? 그렇게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한순간 놓치면 우리 또 십자군 전쟁처럼 해요. 예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또 식민지 전쟁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온 이 나라를 기독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고, 무슨 장관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갖고 기독교가 다 다스려야 된다. 그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국가 변혁과 내 안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도 어김이 없이, 자그마한 거지만 그것까지 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고아를 돌봐줘, 과부를 돌봐줘. 지금은 그래도 뭐 복지 어쩌고 하지만 옛날 시대는 진짜 고아와 과부는 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걸 누가 도와요? 국가 시스템으로 도와야 돼요. 제사장들이 아예 그 일에 앞장서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는 늘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핵심이었어요. 그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은사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갖고 와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마음을 속인, 제가 늘 농담을 삼아 얘기해줘.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재산의 반을 바치고도 죽었어요.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반이나 바쳤는데도 죽었어요. 왜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이에요. 근데 그 감동을 육신의 욕심으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어둠이 들어오게 하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떠나가게 하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고 그 판단하셨고 심판하시고 다시 그 가운데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을 너무 잘못 배워서, 거룩 그러면 저도 약간 소름 끼쳐. 막 숨 모셔요. 놀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거룩 그러면 왠지 교회만 나와야 될 것 같고, 거룩 그러면 왠지 좀 막 몸서리치고 막 반바지도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반바지 입었더라고요. 그래 뭐 이래. 그런 외형적 거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기준, 낮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그래서 새 사람을 믿고 내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이에요.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전쟁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의지